에스겔 다음 다니엘이죠.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 1절에서 3절, 21절, 22절 되겠는데요.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고요. 21절과 22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21절, 2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고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 춤추며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오랜만에 주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왕국 이야기입니다. 왕국 이야기, 킹덤 내러티브. 즉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노른자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아담의 사건으로 그의 나라가 결정적으로 훼손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또 최종적으로 그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이야기, 이것이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종결되어지는 왕국의 이야기,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성경의 핵심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시안적 태도, 좁은 안목의 삶들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라봄이 이렇게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것, 이런 차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런 미래적인 바라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현재적으로 펼쳐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며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 춤추는 삶들에 대하여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적인 바라봄만이 아니라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펼치는 삶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펼쳐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당에 대한 개념과는 좀 다른 것이죠. 천당은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천당 개념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이라든가 기대 쪽에는 매우 강점이 있습니다만은 이 천당 개념의 한계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어떤 변혁적 삶들을 펼치는 데는 천당 개념이 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현재를 공백기로 놔두고 현재의 삶의 역동성을 강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은 천당 개념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 가운데 지금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강조점이 현재적 삶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현재를 도피하거나 미래적인 영역으로 기대의 영역으로만 이렇게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곳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영광을 펼치는 그런 삶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값싼 신앙, 값싼 기독교로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고 값진 기독교의 삶들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니 천당 가면 된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 천당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되는 그런 차원의 삶들을 바람직한 신자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죠. 천당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사는 것, 그것이 이곳에서 살 때 신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세상은 죽음의 아우성 소리가 가득 차고 또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로 가득 차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춤추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 7장을 잘 보시면 한마디로 다니엘 7장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승리를 잘 보시면 그저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짐승의 목록들이 나오고 그 짐승들로 대변되어지는 세상 나라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그리고 있어요. 고난의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런 희망을 품게 만드는 내용이 7장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만큼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더불어 춤추며 사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놓치고 세상 나라의 정신과 세상 나라의 어떤 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러한 짐승이 위협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춤추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좀 메시지로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 춤추며 살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메시지는 그래야만 이 세상 나라의 도전을 흔들림 없이 견디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의 도전이 이게 만만한 도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도전에 대하여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춤출 수밖에 없어요. 이 춤이 중단되어지면 우리는 세상 나라의 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만큼 다시 강조하지만 세상 나라의 도전이 거세고 매우 위협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삼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신자를 공격하고 미혹시킬 수는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삼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미혹할 수 있나? 그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유가 있죠. 삼킬 수는 없다고요. 삼킬 수 없다는 말은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미혹할 수는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 악의 세력 앞에 동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물 수 없으나 제가 계시록을 설명할 때 사단은 줄에 묶여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고 지나가면 사단은 우리를 물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공포 효과 때문에 으르렁대는 소리 때문에 낙심을 해요. 그래서 그 사단의 세력 앞에 우리를 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단은 우리를 삼킬 수 없는데 많은 신자들이 사단에 의해 미혹되고 넘어지고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면 더욱 하나님 나라와 춤추며 살아가는 일들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성도들을 낙심케 하는 이 짐승의 세력들, 그 세력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그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네 바람이에요. 네 바람.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2절에 보십시오. 네 바람.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넷이니까 동서남북을 말하니까 땅 전체를 네바람이다. 하늘의 네바람이라는 말은 통치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뭘 상징하냐 하면 괴물이 출몰하는 장소가 바다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적대하는 악의 세력들이 출몰하게 된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악을 관장하고 통치하고 계시다. 이런 뜻이 가능하겠고요. 또 한 가지 해석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네 바람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여전히 바다의 세력이 있다. 악의 세력도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후자가 좋을 것 같아요. 악의 세력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 그 악의 세력들의 모습들을 이제 큰 짐승 넷으로 설명하는데 뒤에 제가 도표를 두 번째 장에다가 그림을 좀 놓아놨습니다. 한번 흐릿하게 나와서 2장에서 본 환상과 7장에서 본 환상과 8장에서 본 환상이 같은 내용인데요. 2장에서 신상을 봤죠. 머리에 금, 가슴과 발은 은이었고 배와 업적자리는 노시였고 종아리는 철이었고 발은 진흙이었던 이런 동상을 보았는데 7장에서는 이것들을 이렇게 이런 환상으로 조금 변형이 됐죠. 사자를 보고 곰을 보고 표범을 보고 이제 무섭고 놀라운 짐승을 보게 되는데요. 8장에 가서는 이제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수량과 수염소를 보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역사적으로 이제 가장 보수적인 견해는 뭐냐 하면 이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으로 곰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범은 그리스 헬라를 지칭하는 것으로 무섭고 놀라운 짐승은 로마를 이제 그려주는 이야기로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메대와 바사를 함께 묶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표범을 바사라고 생각하고 또 무섭고 놀라운 짐승을 헬라 그리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역사상의 나라들로 이렇게 소개되어질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이제 사자 같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이제 사자인데요. 사절을 보시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히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독수리의 날개, 그러니까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를 함께 갖고 있는 혼합된 어떤 형체죠. 보세요. 사자는 가장 강력한 짐승의 왕이죠. 근데 거기에 독수리의 날개마저 갖고 있으니까 정말 가공할 만한 세력이다. 그런데 잘 보시면 독수리의 날개가 뽑히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 있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거기 안에 사람의 모습도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인데 독수리가 날개가 들어와 있고 사람의 모습 같은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이 이제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제가 왜 이런 얘기가 들어오게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과 같은 짐승이란 뜻이죠. 모든 권세와 위엄을 빼앗긴 모습으로 이렇게 대단한 바벨론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뭡니까? 또 다시 회복이 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뭘 염두에 두고 있는 그림이냐 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겠어요. 느부갓네살이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신 이상자가 되죠. 그랬다가 다시 또 회복이 되는 이런 모습들. 그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바벨론 제국 전체를 이제 그려내고 있는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이 무력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메대와 바사를 상징하는 고음의 모습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5절인데요.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자, 이제 두 번째 짐승은 곰인데요. 이 곰은 좀 모양이 희한하죠. 한쪽이 들려 있죠. 몸 한쪽을 들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 메대와 바사는 두 나라의 동맹으로 연합된 이제 나라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제국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한쪽이 들렸으니까 좀 불완전하잖아요. 양발을 가지고 이렇게 서 있지 못하고.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쪽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곰이 한쪽 발을 이렇게 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상대를 덮치기가 훨씬 더 빠르겠죠. 그래서 지극히 공격적인 모습으로 서 있는 곰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저는 후자가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후자의 모습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의 입 사이에 잘 보니까 새 갈빗대가 물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곰이 매우 탐욕스러운 먹이를 입에 물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셋이라고 하는 것은 세 나라를 점령했다 이런 뜻도 될 수 있겠지만 아직 넷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넷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보니까 네 바람, 이렇게 온전함이거든요. 동서남북에. 그러니까 그들이 셋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힘의 한계, 세상 나라의 정복의 불완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욕망의 나라인 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는 탐욕과 욕망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표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6절에 보시면 표범은 4개의 날개와 4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 날개는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머리는요, 머리가 4개라는 말은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세상 전체를 이제 통치해가는 정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4개의 날개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엄청난 기동력을 가지고 왕성한 정복력으로 세상을 이렇게 정복해가는 민첩성과 기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표범이 빠른데요. 거기다가 날개까지 4개나 달렸으니까 그 스피드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급속도로 팽창되었던 그리스 제국의 정복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핵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 것이죠. 그는 주전 334년 소아시아 정복을 필두로 10년 만에 인디아 국경까지 이르는 광대한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는 더 정복할 땅이 없다고 엉엉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 이제 그림은 로마를 상징하는 로마의 모습인데요. 그 형체를 이제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네 번째 짐승은요. 형체가 7절에 보면 넷째 짐승은 무섭고 두려우며 매우 강하고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뿔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근데 여기도 이제 8절에 보면 사람의 눈과 같은 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하겠는데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요. 짐승인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인자 같은 이가 나오세요. 힌트만 알려드리면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인데 인자예요. 희한하죠? 짐승도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고 인자 같은 이도 사람의 모습을 중간에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뭘까요? 개봉박두 다음 주에 제가 하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건 이런 로마의 잔혹함, 악독함 같은 것들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는 짐승이라고 하기보다는 괴물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악의 절정의 모습으로 이 괴물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의 짐승들과는 그 포악성에 있어서 탐욕적인 모습에 있어서 비교 불가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죠. 로마만큼 잔인하고 오래 지속된 제국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정복 국가들을 잔혹하게 짓밟고 있는 그런 로마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기이한 것은 그 짐승에게서 뿔이 나오고 특별히 10뿔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열은 상징적인 숫자로서 힘의 총합, 강력한 뿔의 힘을 갖고 있는 세력이 등장하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다니엘서를 잘 풀어야 계시록이 연결이, 이게 다 계시록에 나오는 연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계시편이 그 7장부터요. 제가 자세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을 잘 안 다루거든요. 교회에서는 7장부터 12장까지를 상세하게 좀 보면서 구약의 묵시 문학을 한번 맛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겠는데, 자, 어쨌든 지금 세상 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을 공격해오는 모습으로 이런 가공할 만한 힘으로 이 세상 나라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나라 가운데서, 이런 세상 제국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견디고 살아야 돼요. 견딤의 미학으로 서야 돼요.
어떻게 견뎌요? 견딜 만한 내용이 있어야 견디겠죠.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견디게 하는 그런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누림, 영광.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더불어 춤추게 될 때만 견딜 수 있다. 이런 세상 나라의, 짐승의 나라의 위협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시대마다 모든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이런 짐승의 세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되고 그 나라와 더불어 춤추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견딤의 미학으로 버텨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저자는 말하고 싶은 거죠.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 춤추며 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두 가지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요, 앞당겨 살아가기라고.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춤출 수 있을까? 춤춰야 되는 이유는 세상 나라 속에 우리가 춤추고 살지 않으면 우리의 소망을 빼앗기고 짐승의 세력 앞에 우리는 영락없이 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춤추고 살아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방법에 대해서 춤추고 살 수 있는 길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앞당겨서 살아가기. 제가 많이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권면했던 말씀인데요. 자, 이 다니엘이 보았던 꿈의 마지막 대목은 이런 대목이에요. 21절인데요. 아까 뿔이 나타났죠. 로마로 상징되어지는 짐승에게서 뿔이 나타났는데, 자, 그 뿔의 세력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요. 그 뿔의 세력이 21절에 보면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는데 싸워 그들에게 이겼어요. 보세요. 굉장히 이게 놀라운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누가 이겼단 말이에요? 뿔이 이겼다고요.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메시지는 성도들이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뿔의 세력이 이긴 거예요. 세상 제국이 이긴 거예요. 세상 제국의 통치자가 이긴 거예요.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구절이에요. 계시록에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짐승의 세력이 성도들을 이긴다. 성도들이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메시지와는 다른 장면이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이김이 일시적 이김이다. 잠시 세상 나라가 우리를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 22절이 있다는 것이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해요. 그런데 22절을 한번, 오늘 요절 구절이에요. 함께 2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셔서 성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후 승리가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거까지는 누구나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묵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1절과 22절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이 본문을 읽으면 이런 위로죠. 우리가 당하는 고통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견뎌내면 이긴다. 좋은 날이 온다. 이런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본문에서 확인하는 것도 귀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자, 제가 오늘 조금 더 깊이 상고해 보고 싶은 대목은 이거예요. 그 정도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소망 가지고는 오늘 우리가 21절의 상황을 견뎌내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22절을 끌어다가 21절 앞에 두는 거예요. 다시요.
21절의 자리에서 22절을 기대하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한 첨단 개념 정도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은 그 정도를 뛰어넘어요. 어디로 가냐 하면 22절을 앞에 두고 21절을 만나도록 하는 거죠. 22절의 이야기가 만일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역사 끝에서 위로를 얻는다. 그러니 소망을 얻자. 마지막에는 승리한다. 이런 메시지, 그런 메시지도 귀한 거죠. 그런 희망을 갖고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공백기가 된다고요. 21절의 치열한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춤춰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이러면 이악 물고 견디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악 물고라도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아까 우리 찬송도 불렀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고 기뻐한다고요. 어떻게 기뻐하면서 21절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방법은 하나예요. 22절을 끌어다가 22절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로 넘겨놓을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현재화시키면 그리고 21절을 만나면 돼요. 뭔 소린가요?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요. 이게 신약 백성들의 위대함이에요. 구약 백성들은 21절에서 22절을 만나야 돼요. 왜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성취자로 그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신약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최종 완성을 기다리고 있어요. 성취하신 것과 완성의 이야기는 같은 거예요. 성취하신 대로 완성해내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취의 빛 아래서 22절의 빛이죠.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승리의 빛 아래서 21절의 뿔의 세력을 만나는 거예요. 이미 성취된 것이 성취된 그대로 완성될 것을 확신하며 완성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완성의 때를 끌어다가 완성되어질 마지막 승리를 끌어다가 영광을 끌어다가 이 땅을 사는 거죠. 22절을 끌어다가 21절 앞에 놓으면 우리는 신나게 춤출 수 있어요. 그때 21절의 상황이 아무리 극심하다고 해도 짐승의 세력이 아무리 가공할 만한 힘으로 다가온다고 해도 우리 가운데 이런 게 없어요. 두려움이나 낙심이나 조급함이나 절망이란 단어들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는 고난 후 승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에 고난이 있고 22절에 승리가 올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취 안에서 이 땅을 사는 저희들은 이런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승리 후구나 승리를 전제한 자리에서 승리를 먼저 맛본 자리에서 21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종말론적인 삶이란 주님 재림 기다리는 삶이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삶이란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온 종말을 마지막 때를 힘있게 사는 것. 22절에 이 위대한 역사를 붙잡고 이 승리를 붙잡고 21절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종말의 삶인 것이죠. 22절을 곡조 있는 노래로 만들어 21절이 펼쳐지는 현실을 춤추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2절을 노래로 만들 때 이왕이면 요즘 유행하는 트로트로 만드시면 어떨까, 이런 권면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안 웃길 줄 알았어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보면요,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 춤추며 사는 방법. 두 번째는요, 퍼스널 내러티브로 살아가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개인적 서사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춤추는 이런 자리로 가지고 오려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그저 객관적이고요, 정보로서 이렇게 갖고, 지식적으로 갖고 있어가지고는요, 춤을 출 수 없어요. 아, 하나님 나라가 좋은 거구나.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데,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건 춤추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러려면 앞당겨야 된다. 22절을 앞당기라고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요, 춤추고 살려면 매료되어야 돼요. 매료. 하나님의 나라에 매료되어야 춤이 나와요. 매료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내러티브가 우리의 개인적 서사로, 서사라는 건 내러티브예요. 개인적, 퍼스널 내러티브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자, 그 근거가 오늘 본문에 있죠.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서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그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2절이 나오는 거예요. 2절에. 7장 2절에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큰 환상으로 보았다. 내가 보았다. 내가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7장이 끝나는 날까지 내가 보니가 계속 이어져요. 내가 보니.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단 말이지. 자신이 누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춤추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체험에 있어요. 맛보아 알아야 돼요. 그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서술을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럴싸한 정보를 주는 것 가지고는 춤을 출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 개인적인 서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바꿔놓은 이야기, 그것으로 내가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변화된 이야기,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써내려갈 수 있게 된 것, 그 개인적 서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짐승의 세력이 가득한 곳에서 21절이 펼쳐지는 환경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 서사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제가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결혼식에 제가 추석하기 전에 갔어요. 원래 주례를 이제 저에게 부탁을 하려고 했던 제자인데, 목사님이신데, 또 아마 원로 목사님 또 계시고 하셔서 제가 그쪽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또 했고, 왜냐하면 또 이렇게 원로 목사님들이 또 그런 것들을 되게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대신에 내가 결혼식은 참석하겠다 이렇게 갔어요. 보통은 이제 주례를 안 쓰면 결혼식을, 제자들 뭐 결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이 제자는 매우 특별한 이런 제자여서 꼭 결혼식을 제가 가고 싶었어요. 갔는데요. 정말 결혼식이 너무너무 희한한 풍경이더라고요. 50명만 들어가고요. 마스크를 쓰고 주례도 사회도 보고, 거기까지는 뭐 이해가 되는데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쓰고 주례자가 쓰는데도 마스크를 못 벗어요. 좀 심하대요, 정말. 아니, 그때 그 마스크를 벗고 그래 사진을 찍어줘야지. 그리고 이제 밖에 있던 하객들이 다 들어와서 마지막 가족 이렇게 친구들 사진 찍는데 진짜 희한해요. 전부 마스크를 무슨 복면 가왕, 이게 정말
지금은 결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친구도 이제 계속 연기를 했는데 더 이상 위약금을 물어야 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근데 다행히 그때 2.5단계에서 2단계로 이렇게 바꿔질 때 이제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데 한 20분 남짓 진행이 되는데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결혼식이요. 마스크를 또 쓰고 있고 한 채로 하니까 너무 지루하고, 일단은 사회자가 친구, 이제 중매를 선 친구 목사인데 처음 사회를 보다 보니까 막 말을 버벅거리고 막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최악은 주례인데요. 무슨 참 희한하게 주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부부의 한자풀이를 하면서 준비를 안 해오신 거야. 그냥 올라와서 져가지고 엉뚱한 한자 얘기를 뭐 한참 한자 얘기만 하다가 주례가 어느 순간에 마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최악의 주례. 시간이 10분인데 한 1시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제 설교랑은 반대죠. 1시간인데 10분 가는 것처럼 하는데. 예, 어쨌든 마칠게요. 자, 그래서 근데 그나마 이제 그래도 그나마 좀 좋았던 거 순서는 기도인데요. 기도자가 조리 있게 준비해서 기도를 해서 그건 좋았던 것 같아요. 참고로 기도는 제가 했어요. 자, 근데 그 결혼식의 하이라이트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이라이트가 뭐였냐 하면 이거예요. 축가 순서인데 신부 측에서 이제 친구들이 와서 축가를 부르고 신랑 측에서 축가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신랑이 만든 노래예요. 신랑이 작사 작곡 해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1절은 한 소절 정도를 친구들이 부르고 이제 이어받아서 신랑이 갑자기 무대로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걔가 그런 재주가 있는지 전 몰랐는데 하여튼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가 주로 이런 거예요. 당신을 만나 내 외로움이 종지부를 찍고 살아봐라 또 외롭지. 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노래잖아요. 노래. 그래서 방황의 종지부를 찍고 그대를 만나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얻었다. 뭐 이런 내용의 가사의 노래인 거예요. 어땠겠어요? 이 노래가 울려 퍼지자 일단 신부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화장이 다 지워질 정도까지 눈물을 흘리고, 신부 측의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거사 울지 마! 막 그러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어요. 또 신부 어머님이 울고. 두 분은 이혼을 하셨는데 이제 그날 오셨는데 신랑 신부 측 아버지도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우시고 이쪽에서 오니까 또 이쪽에 또 신랑 측에서도 또 보다가 또 어머님이 또 손수건을 끼내놓고 우네요. 또 가만히 있는데 또 제가 또 뭉클해가지고 제가 또 그리고 보니까 결혼식이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시간이요 결혼식에 모두 다 빨려드는 느낌? 그 전까지는 막 주례하고 이럴 때까지는 막 몸을 비틀고 난리가 났는데 이 노래가 울려 퍼지고 나서 그 뒤부터는 결혼식의 이 속도감이 얼마나 빠르고 결혼식이 너무나 재밌는 시간인 거예요. 끝나고 식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식사를 준비해놔서 거기 식사를 하는데도 하객들이 전부 이번 결혼식의 최고는 축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왜 이 축가가 이렇게 감동이 될까요? 왜 모든 이들이 이 순간 이렇게 감동을 받고 결혼식에 이제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라 직접 참여자가 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됐을까요? 노래가 훌륭해서요? 가사는 틀렸더라고. 그대를 만나 외로움의 종지부를 찍고 주님 만나야 종지부가 찍히지 뭐 그대 만났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작곡의 수준도 높은 것은 아니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신부가 신랑의 삶 속에 중심으로 들어와 신부로 인해 변화된 개인적인 서사가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에 감동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 서사의 힘이에요. 퍼스널 내러티브의 힘이에요. 성경이 왜 그렇게 힘 있는 책이냐 하면 성경이 체험의 책이에요. 누림의 책이에요. 우리에게 이 개인적인 서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변화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바뀌어진 개인적인 서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감동적인 삶을 살아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짐승에 가공할 만한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매료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펼쳐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 춤추며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꽉 붙잡고 그 나라 때문에 기뻐하며 춤추고 살지 못하면 반드시 세상 나라의 위협과 공격 앞에 우리는 밥이 되고 말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어진 것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가운데 다시 새롭게 일어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22절을 끌어오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승리를 끌어다가 오늘 이 고난의 현실 앞에 앞자리에 두십시다. 우리가 결코 고난으로 망할 자들이 아니고 세상 나라의 위협으로 끝장날 인생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승리와 존귀함의 자리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 나라에 가서 그것을 목도하면 안 되고요. 끌어다가 오늘 여기서 살아가야 하고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삶, 주님을 체험하고 맛보고 개인적 서사를 가지고 그 구속의 이야기가 중심이 된 개인적인 서사를 펼쳐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이러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 춤추며 살아야 될 이유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와 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뛰놀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나라를 건너가고 아버지 하나님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하나님 이렇게 혼돈된 세상 나라에 이 가공할 만한 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붙잡고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을 끌어안고 오늘 한 날도 힘들고 어려운 짐승의 세력들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타내는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사로잡힌 바 된 인생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을 다시 찾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루하루를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함께 춤추지 못하면 세상 짐승의 세력들 앞에 하나님 탐욕의 종 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끌어안고 감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 오랜만에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로 나왔고 주일 예배를 또 내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는데요. 어제 사실 살짝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또 흥분도 되고 감사하기도 해서요. 우리의 예배 참 복된 예배, 감격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빛 아래서 본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 세우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여기서 있는 것입니다. 더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속에 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뛰노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로 춤추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빚어져가는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서로 연락하고 하나 되고 만들어져 가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주시고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이 중심이 되고 감격이 우리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을 또 기억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역자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곳에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음에 다시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소망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위대한 주의 나라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약속을 따라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미 성취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그 소망에 하나님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 오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 춤추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간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땅의 모든 나라는 짐승의 나라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나라의 한계를 직시한 자들로 오직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위해서 힘있게 이 땅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의 공동체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핵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뛰노는 주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세워져 가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온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몸의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세상 나라의 분명한 정체를 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이고 감격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와 영광과 존귀함을 하나님 우리가 끌어당겨 그것을 앞당겨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나라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더불어 춤추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점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새롭게 써내려가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점으로 한 개인적 서사를 갖고 주님을 체험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로 저희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교회 생활이 되게 하고 신앙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주일 예배를 또 저희들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옵시고 코로나19로 찌들고 힘든 심령들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도전받고 위로받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수정되는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개인 기도로 나아갈 때도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